성찬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에 아주 힘찬 발걸음으로 나왔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아주 힘차게 자기의 고향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말 세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 두 청년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두 청년들에게 남겨진 길은 딱 하나, 바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 그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 하나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선생,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고향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약 100리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위인 킬로미터로 환산한다면 약 11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그들은 아마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이 길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러한 길이고, 이들의 얼굴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지만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고개는 숙여졌고 어깨는 축 처졌으며 샌들은 아마 질질 끌려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의 대화를 듣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침통한 얼굴로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두 청년이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그분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분에게 화를 내듯이 말합니다.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분은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구약의 예언,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주시고 선지자들의 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며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수록 근데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굳은 마음, 얼음과 같이 차가운 마음, 이 빗장과 같이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굳은 마음이 서서히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작같이 메말랐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가는 그 11km의 그 길은 되게 험난하고 멀고 고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분께서 펼쳐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길을 걷다 보니
처음에는 시간도 되게 안 가는 것 같고 마음도 어렵고 모든 것들이 다 힘들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며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도착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여정을 순식간처럼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두 사람은 그분을 간절히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날이 저물어 가고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해 주시옵소서,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자리에 앉아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마주 앉고 떡과 잔이 준비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로 말하면은 밥과 김치, 아주 간단한 그러한 식사와도 같은 것이었죠. 그분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순간,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깨닫습니다.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시던 그분은 처음 보는 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바로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드디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야,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에, 장작과 같이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점화되고 떡과 잔을 나누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죠. 빵과 잔, 우리에게는 밥과 김치. 매일 우리가 배고프면 생각하지 않고 숟가락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나를 생각하기만 한다면 밥처럼 아주 그냥 배고프면 당연히 먹는 거야, 목마르면 당연히 마시는 거야 라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 생각과 너의 마음속에 기억나는 그러한 예수로 내가 기억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주겠다. 내가 기억나 주겠다. 그래서 너의 장작 같은 메마른 마음 가운데에 내가 불을 지펴줄 것이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는 형식에 대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에 대한 게 아니에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김치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떠올리면, 그렇게 나를 생각해 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 눈 앞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확실하게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러 기다리라.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엠마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 그 예루살렘 그 자리,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들은 지금 방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왔어요. 백리가 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실망과 참담함과 실패감과 절망감으로 왔잖아요. 이제 또다시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 샌들을 묶는 그들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힘차게 묶습니다. 그리고 그 백리길을 다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힘들지만, 숨차지만, 절망으로 걷던 그 길을 이제는 소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에 숨어있던 제자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그 한마디에 지하실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은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작지만 생명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또 다시 제자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제자들은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마침내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열정은 많았지만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하며 배신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으며 실패감 속에, 죄책감 속에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베드로, 하지만 마침내 오순절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 거리로 나간 그는 그곳에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찢으며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는 그 말씀에 그들이 회개의 반응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대답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날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성찬 앞에 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청년들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이고요,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금 2025년 오늘 7월 27일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떡과 잔을 통해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가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를 밥처럼 김치처럼 그렇게 자주 생각해 줄래? 그러면 너는 그렇게 나를 하찮게 여기라는 게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죠. 나를 자주 네가 떠올려 주기만 하면 내가 네 마음 가운데에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줄 거고, 기도로 나와 대화하게 내가 도와줄 거고, 예배함으로 내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냥 나를 밥처럼 김치처럼 나를 여겨줘. 이것이 성찬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밥과 김치. 이 떡과 잔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도우심을, 정말 친절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장작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른 장작이 더 잘 탑니다. 근데 또 걱정하십니까? 마른 장작 금방 타버리고 없어지면 어떡하지? 또 우리의 열심이 발동하는 거죠.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되죠. 주님의 기름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계속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밥처럼 김치처럼 주님을 조금만 떠올리는 우리가 걸음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 그 걸음 걸어가며 말씀을 통해 다시 여러분들의 장작 같은 마른 마음에 불이 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일 주님이 나누어 주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찬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에 반응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앉으신 채로 찬양하겠습니다.